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하반 뒷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혹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남유다의 아마샤 이야기를 봤는데, 아마샤가 잘 되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을 걸었다가 싸워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당하고 정치적인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 아마샤와 싸웠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된 아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왜 2세냐? 1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이 왕을 흔히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죠.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무려 41년간 왕위에 오릅니다. 정말 왕자체로도 장수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 시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라고 흔히 부릅니다. 실제로 영토의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토를 합치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능가하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주변에 대적들이 있어서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무역으로 교류해서 하든지 그렇게 대적들과 같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교류하면서 신은 강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땠냐 그러면 주변에 강자라고 할 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의 절대 지존이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흔히 국뽕이라고 이야기하죠. 국가적인 자존심. 이 국가적인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부강했고 엄청나게 잘 나갔고 엄청나게 대단했던 시기. 그것도요 여로보암 2세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이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41년간 국가적인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나게 호화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상이라고 볼 때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어떻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4절을 보면요 굉장히 의외로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나라가 승승장구하고요 심지어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못했어. 너는 내 눈에는 아주 나빴어.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화로웠고 그 당시 보면 돈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농사도 잘 되고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는데 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 즉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 자리에 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과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외국과의 무역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어요. 넘쳐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바알 신앙이 이 시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증언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잘못된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만연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돼. 이 여로보암 2세도요, 나라가 잘 되고 부국강병되고 정말로 풍요로워지니까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단 한순간도 나라를 신앙적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된다 그러면 바알 신앙도 오케이, 돈만 된다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 더 부유해지고 그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세금만 잘 내면 돼,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면 돼. 여로보암 2세가요 단 한 번도 신앙적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누리는 평안, 여로보암 2세가 누렸던 그 부국강병 풍요로움, 자기가 잘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세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변에 대적들이 하나도 없었던 시기,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런 시기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에 정말 대적할 만한,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는 시기.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그런 시기를 주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안하게 풍요를 누려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시기를 주셨던 거예요. 좋은 시기를 주실수록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잘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고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못했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그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제발 하나님 좀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삶에 때때로 잊을만 하면 고난이 오고 잊을만 하면 고난이 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제발 하나님 좀 잊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 여로보암 2세를 보면 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리는 것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입술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부국강병을 주셨지만 여로보암 2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결국 곧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경계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 이 고백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머리에서 이 고백을 잊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감독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온 교우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거룩한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곧 있으면 걷기 축제 있습니다. 주님께서 걷기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이른 새벽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향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막혀있는 돈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여 그리고 저희에게 일용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미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노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저희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